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대제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605년에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1차 침공을 받고서 이스라엘의 많은 귀족들과 그리고 왕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돌무로 끌려가게 됩니다. 매우 힘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중에 여호와의 절대신앙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포로라는 그 한계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저 바벨론한 대제국부터 시작해서 바하사의 제국까지 이르는 나라가 바뀌었어도 그는 제일 총리라는 그 고위직 직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어갔던 당대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신앙을 살았던 다니엘이 BC 530년경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니엘서를 우리가 항해하면서 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매우 어렵게 쓰여졌기 때문에 묵시록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들 생각을 하고 다니엘서를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항상 동일한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절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예를 보게 되면 저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계급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시고 그 노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이스라엘의 원수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의 용사가 되셔서 그들에게 언제나 전쟁의 승리를 베풀어준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란 저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냐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영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인 이스라엘 땅. 더군다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저 가장 분노하고 가장 연약한 족속이었던,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던 짐승이나 개, 돼지처럼 여겼던 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장 보배롭고 역사의 무대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문화를 주셨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을 주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왜 저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까?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저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들의 재능과 자신들의 능력을 갖고 나는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저들의 그 잘못된 신앙하면서, 또한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허무한 곳에 굴복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셨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고안에는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인간이 웅장하게 만들고 비싸게 만들어 값진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숭배하며 그것이 나를 돕는 신이라, 나를 돕는 여호와라,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 말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셔서 이방을 들어 저들에게 여러가지 환난과 역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채찍질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해오시지 아니한 방법을 지금 하시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만 갖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어린 소년이어서 제가 볼모로 드러난 저 605년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선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627년 요시야 왕 13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받아서 그가 선지 활동을 합니다. 선지 활동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주장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요시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요시야이 죽고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큰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던 해가 바로 609년입니다. BC 609년에 이제 그가 왕이 되어 3개월 만에 그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그가 폐위가 되어지고 그의 동생이었었던 여호와김이 608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기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서 7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복전에서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옥에가 두고 때리고 모욕하고 욕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하겠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끝없는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너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너희에게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은 내게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해 너희 조상이 애굽 땅에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으로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보냈는데 너희는 나에게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저 남유다 저 백성들, 그것이 바로 저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 선민이라고 말하는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모욕하고 목에가 두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라는 채찍을 들어갖고 내가 너희를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1차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가 진멸되어지고 아직 왕은 존재하고 나라는 존재하지만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다 잃어버렸고 왕족들과 귀족들과 최상집권이라는 당시의 특권층이라는 사람들의 모든 자녀가 볼모로 끌려가고 났으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멸시했답니다. 그래서 여호와긴 원년에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2차 침공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역대하 36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여호와께서 석 달 동안 다스리시며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요. 여호와 기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서언도 가치 없게 여겨버리고 여호와의 사자인 에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멸시했다라고 11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저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깡했다고 15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성경 말씀에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결과 586년 시드기야 왕이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다 죽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시사들의 첩부에 차여서 바벨론으로다가 그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영원토록 왕위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 바벨론의 총독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여러분들 저 로마의 총독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죠. 이제 저들에게는 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비극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는 자체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는 모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 나라가 힘이 없어져서 그 나라가 힘이 강대해서 나라가 바뀌어지고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흥해지다가 또 쇠퇴해져서 그들이 망해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힘이 약해져서 그들이 멸망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고 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6 대제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6의 대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바라보게 되면 출애굽의 배경이 되었던 저 애굽이라는 나라는 저 하나님이 들어서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훗날 다니엘서와
에레미야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지고, 이 바벨론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께서 쓰신 자로 말미암아서 저 페르시아가 생겨지면서 이제 저 바벨론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은 알렉산더가 일고 있는 헬라 제국이라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저 헬라 그리스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며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세상 땅끝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상의 패권주가 되어지고 세계의 모든 언어가 공통 언어가 되어지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모든 이 제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에 관한 이거에 대한 관심만 갖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니엘서를 돌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의 신앙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교의 수단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는 내 모습은 내 자신의 해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자신, 이런 망략된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런 미신적인 믿음의 신앙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내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찍을 들고 있지 않으신가? 그런 모습이 과연 내 안에 없는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5년에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들였을 적에 저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저들은 나라가 멸망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들은 더 악을 행하여 원망과 불평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내게 있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일까 하는 그런 모습이, 복음을 가치없이 여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맨 처음 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있습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냐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냐 것입니다. 설렘과 소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나는 갖고 있냐 것입니다. 아니면 기억의 뒤편 저 멀리다 집어넣고 오늘 나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 말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니나 잘하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 모습은 전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내가 여호와를 떠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에 그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려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 듣기 싫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괜히 또 한번 해보는 소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내 신앙에서 내 잘못된 모습들을 십자가의 경계 안으로 갖고 나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을 입으며 내 모든 잘못들, 내 실수들, 나의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내가 죄사함 받고 오늘 나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지도함을 받아 목회자와 화목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복음은 갖고 있지만 복음을 멸시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나는 내 스스로다가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예배하는 행위는 갖고 있지 않는지 여호와의 말씀과 예배를 멸시하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어떻던 저 유대인의 모습은 내게 없는지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 영광이 너희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찬란하고 빛난 노예에 섰던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저 이스라엘 택하여 내가 가장 존귀한 자를 만든 나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워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는 바로 아합에게 나아가 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오므리 왕 중에 두 번째 왕이었었던 저 아합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리스네가로 그가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도망을 했단 말입니다. 저 요단 동편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저
갈릴리오서부터 시작해서 저 사해까지 오는 그 과정에 3분의 2 지점 되는 지류인 그리시나바에 옮겨서 그곳에서 그가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고기를 넣어 주어 네가 먹고 살리라.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으면서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가 나아갔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그에게 고기를 묻어준 고기를 먹고 그가 그곳에 거하는데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시나 저 요단강물이 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너는 저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자를 내가 명령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160km가 넘는 거리를 그가 횡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160km 넘는 거리 400리길을 갖다 걸어가는데 이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부잣집을 보내갖고 내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400km, 참 160km라는 저 400리길을 걸어서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사르밧 지역에 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신약시대는 이곳을 갖다 사렙다라는 지역으로다가 이름이 개명되어져서 사렙다 과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역이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걔도 그 여인에게는 머리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기근에 피할 동안 내게 봉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니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까지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껴서 이전까지 생명을 유지해왔던 여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가루 한 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산송아에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여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떡 한 조각을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자. 그 마음을 먹고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 가지에 떡 반죽을 만들고 떡을 구우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너 내게 있는 떡을 내게 가져가라. 내게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가라.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을 저렇게 신앙 고백했던 걸 봅니다. 저는 참 나쁜 목사였는지 좋은 목사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대로 보면 되게 나쁜 목사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나쁜 목사냐면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떡 한 조각을 갖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며칠 굶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이 떡 아껴서 가져갔던 이 밀가루 한 점을 갖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을 내게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좋은 목사라고 해집니까? 나쁜 목사라고 해집니까? 우리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참 나쁜 목사죠.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 있는 성도에게 내게 가져와라. 내게 있는 것 전부 내게 가져와라고 명령하겠습니까? 근데 사르밧바보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사람이요. 당신이 명령하니 내가 가져오겠나이다. 그 말씀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목사님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동안 내가 공제부었던 것 몇 천만 원이 되는데 그거 해약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랍니다. 자신은 집도 없으면서 자신은 지금 전세 살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집 한 채 갖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입주가 얼마 남았는데 그거 팔아서라도 하나님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적금을 부어갖고 적금 대출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저는 엘리야처럼 좋은 목사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랍대 바보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사랍대 바보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마음의 중심에서 내게 가진 것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 이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말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저는 유대 땅하고 지금 이방 땅이었었던 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합니까? 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의 전부를 죽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네가 내 말을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하리라.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저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하리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에 있는 쌀독에 쌀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소리,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소리, 한 90%는 이루어질 것 같은 소리, 80%는 이루어질 것 같은 말씀,
우리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항상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합시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전능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는 가장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첫사랑의 십자가의 진리 복음 안에서 늘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복되고 복된 존귀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권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